자신이 9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그 목회 생활 속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집중하여서 나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주요 목회 대상 또 주요 공격 대상은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말하지만은 그 행위에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주요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영적인 수준이 웬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 선언합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형제를 향하여 진실한 사랑의 마음, 또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없습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애절한 마음, 비통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 속에 간직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는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적인 믿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단이란 무슨 특별한 종교적 집단이나 무슨 특별한 종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이란 무엇인가?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과 너의 행동이 불일치할 때에 그때 그들을 이단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바깥 세상에서의 이 이중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너의 그 이중적인 삶에서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마타하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미국과 소련이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옛날 구소련이 그때 이중 간첩의 역할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미모도 출중하고 또 그 맡겨놓은 임무도 너무나 잘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마타하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일대기를 영화로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간첩인 것이죠. 이중적인 삶은 간첩이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것은 빛 되신 하나님이다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빛을 따라 살기 때문에 빛이 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나는 인생이 되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잘 꾸미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죠. 바깥으로 외출을 하려고 하면 연지도 찍고, 연지는 이쪽에 찍고 군지는 이쪽에 찍나? 잘은 모르겠는데, 연지 찍고 군지 찍고 시간이 매우 상당히 걸립니다. 조금이라도 이뻐질 수만 있다라면 눈썹 문신도 하고, 또 뭐를 하죠? 코도 하고, 몸에 칼을 대는 것도 합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을 보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잣대를 드러내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은 진정으로 빛이 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모를 멋있게 꾸미거나 혹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는 결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손에 또 무슨 핸드백에 가방에 혹은 명품 옷을 입고 또 아주 그럴싸하게 겉의 모양을 잘 가꾼다 해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돈으로 잘 쳐발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빛이 나는 명품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개는 누구누구는 아우라가 있어 라는 말들을 한두 번 연세 드신 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오러라고 하는 이 영어를 AURA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냥 발음으로 아우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광채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인격이나 또 그 품위가 또 혹은 가지고 있는 위엄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이 멋지고 그 속이 아름답고 그 행동거지와 그 언행 심사가 아름다워서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아우라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아주 밝은 광채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시대나 중세 기독교에 보면은 예수님 얼굴이나 제자들 얼굴이나 혹은 고대의 신앙생활을 잘했던 성자들의 얼굴을 보면 그 뒤에다가 뭐를 그렸어요? 성화 같은 데 보면 동그란 빛을 그렸죠. 인생에 빛이 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빛이 나요. 여러분들은 빛이 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양처럼 밝은 아름다운 빛을 발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시궁창 같은 희미한 빛만 그저 흘러나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고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저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고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그 몸에서 그 인생에서 삶에서 찬란한 빛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덕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박 집사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이랑 짝을 줘보세요.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또 옆에 성도님도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집사님 혹은 성도님 또 남편 옆에 사람 부르시면서 누구누구 얼굴을 보니 따라 해보세요. 얼굴을 보니 광채가 납니다. 네. 속으로 그 광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빛이 그냥 형광등 정도 혹은 전등불 정도 되는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처럼 그 주님의 그 뒤에서 흘러나오는 강처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빛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나는 인생을 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는 인생이 되고 참된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라. 첫째, 죄를 짓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죄를 짓지 말라. 네. 우리가 빛이 나는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죄 짓는 생활을 중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을 그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뭐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그동안에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들어본 성경 구절은 하나님 왜 성경책이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들만 들어보셨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데 가장 커다란 방해자는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그냥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내 삶 속에 있는 그 죄를 대항하고 그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떠난 생활을 해야 함은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죄 그냥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이유를 너희들 아느냐? 그것은 내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들이 지은 그 죄를 기억하시며 그 죄들이 하늘까지 사무쳐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그 죄의 자리에서 나와 그 받을 재앙, 그 엄청난 재앙들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최후의 날까지 기억하신다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사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분리가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용서가 먼저가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의 법은 간음을 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모두를 붙잡아다 돌로 쳐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는 한 여인만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면 아마도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다가 급하니까 남자는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서 내가 지구 끝까지 내가 쫓아가겠다라고 목매다가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도망을 치는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부의 관계를 말고 사랑의 이름이라고 행해지는 그 모든 부정직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거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제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사라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요 이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남들이 다 시궁창에 살으니까 나도 시궁창에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딘가엔 남이야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는 사람 있는 줄 생각하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혼자 기타를 치면서 배웠어요. 한 번도 교회에서 가르쳐 누가 찬양으로 불러줘,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근데 마침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성가 집에 그 찬양이 있고 기타를 가지고 그렇게 연습하면서 불렀던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내가 더러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더러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고자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가 그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 토한 음식을 먹듯이 죄 짓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돼지가 자신이 밥 먹고 또 거기서 대소변을 보았던 그 자리에 다시 눕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영혼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깨끗한 영혼 속에서 순금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깨끗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또 집으로 가지고 그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완전히 분리하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빛이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자.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적 고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늘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성도로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의 종노릇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도 이처럼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옛날 성경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성도는요, 그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그 죄성을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자백, 회개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뉘우침만이 아니라 행동의 돌이킴까지를 의미한다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맨날 죄 짓는 거 말고 혹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죄사함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능력과 은혜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지금 1절 말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라고 하는 설명이고,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언자가 되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언자. 대언자는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대언자는 오늘날의 변호사에 해당됩니다. 즉 대언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송사합니다. 아무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소를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때 대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무개의 그 죄를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뭐냐? 이것은 구약시대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 속죄제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범한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자신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속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 죽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죄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드려진 제물이 뭐냐면은 그거를 화목제물, 휠라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화목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영원한 해결책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다 구원해 주셨으니 아이고 I'm okay, 이제 괜찮겠네. 여러분, 그거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로는 그것은 이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유 난 이제 만사 오케이야, 난 예수 믿어, 예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무척이나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자,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그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 실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의 보혈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죄를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몸을
희생에 가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의 자리, 또 오늘 우리가 용서의 자리, 또 오늘 우리가 빛의 자리,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우리가 빛이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3절에서 조금 길지만 내용은 짧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도 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 과학 시간에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액체에다가 담그죠. 그래서 이 액체가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이것을 구분해내는 그런 종이가 이 리트머스 종이 시험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정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정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말로만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구분해내는 시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애씀,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아는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금석이 있다라는 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너는 떠들어라. 그건 좋은 말이지. It's not my business.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요한은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삽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정직한 삶을 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지런한 삶을 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맡은 이 일에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남을 험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입술에 부정적인 것들을 금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특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오늘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 인생이 됩니다. 바라기는 내 삶 속에 모든 죄악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절 남았습니다. 6절. 이제 사도 요한은 최종적인 결론을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귀한 말씀이죠. 네. 너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너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너희도 행할 것이니라.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 빛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에 죄를 범하는 그 일에 무감각해져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만드는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혹 죄를 범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 요한일서 강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빛이 나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그 빛나는 얼굴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내 삶 속에 죄를 미워하고 또 거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되고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